오늘 그런 설교예요. 내 멍에를 맨 것이 무겁지요. 근데 벗겨주려고 하는데 안 해요. 해야만 벗겨져요. 예,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원래 주보에 주님 누가 변해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글씨가 안 들어가서 그냥 누가 변해합니까? 이렇게만 했거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주님 누가 변해합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가 변해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봤어요. 자, 성경에 보면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뭐요? 짠맛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한번 보고 내 생각을 봅시다. 교회가 짠맛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짠맛을 갖고 있는지. 만약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짠맛이 없죠. 소금이 덩어리째 있으면 짠맛 없어요. 소금인 것은 맞는데 소금 덩어리면 짠맛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죠. 녹아야만 짠맛이 나요. 이게 녹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은 희생이 없지요. 다 하는데 주님 앞에는 희생 안 해. 다 자기를 위해서는 해요. 의무도 하고 다 맞던 자리에서는 다 하는데 듣고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짠맛이라는 것은 녹는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맛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이 만일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 덩어리가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소금이 녹으면 음식이 맛이 나요. 자, 소금이 녹으면 음식을 상하지 않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때로는 그 조미료 역할도 하고 그 역할이 잘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을 한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그 희생이에요. 이 계명을 내 마음대로 지키면 희생 아니에요. 다 하는데. 희생하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는 둘러서 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소금이 되라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 몸속에 염분기가 있잖아요. 소금. 생명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은요, 사람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명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대체가 안 됩니다. 자, 소금이 덩어리로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죠. 예수님은 왜 소금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소금 덩어리가 있으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꼭 이런 것 같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빛이 있는데 빛을 보자기나 뭘로 덮어버린 것 같아요.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역할이나 영향력을 못 끼쳐요. 누가 변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을 말하면서 오늘 제목도 누가 변해야 합니까? 했을 때 덩어리로 있는 사람이라면 녹아야만 변하고 와요. 누가 변해야 합니까? 네 가지요. 내가 녹아야만, 내가 희생해야만,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가 변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해도 어때요? 그냥 듣고 덩어리째 있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주님은 변화를 우리에게 변화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변한 사람이 없어.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변화 없다. 자, 율법 덩어리, 내 생각 덩어리, 내 중심 덩어리, 말씀 덩어리.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덩어리 치면 아무 변화 없어요. 늘 우리가 이 부분들이 고민할 부분이죠. 내가 소금으로 산다면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소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요해요. 말씀이 항상 우리 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소금이나 햇빛은 자 햇빛이 어디 숲속으로도 가고 그늘진 데도 가고 없겠죠. 만약에 냄새나 시궁창으로 햇빛이 뚫고 들어가요. 시궁창으로 뚫고 스며들지만 스스로 오염 안 돼요. 복음은 나병 환자 있죠. 부정한 사람 있죠. 나병 환자는 어때요? 격리시켜요. 부정하다고. 근데 나병 환자에게 가서 만져도 나병이 올리잖아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소금으로 살거나 빛으로 살면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묻어둔다든가 빛을 덮어버리고 생활해요. 너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고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자, 소금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말씀 듣고 하나부터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아름답거나 놀라운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교회나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소금이 녹아서 이 역할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애 누구든지 이 시대가 못하면 남은 자들 통해서라도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긴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갑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돈이라든가 대단한 교회라든가 대단한 많은 사람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덮이지는 않아요.
내가 빛으로 있죠. 어둠에 가면 어둠이 나 못 덮여. 어둠이 도망가지. 이 정도로 힘이 있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빛된 삶을 사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뭐 생활이 덮이고 이런 얘기는요. 그 환경을 싸워 이겨라고 나는 말하고 싶잖아요. 그 환경과 싸우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있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는 빛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가서도 나는 아까 뭐라 그래요? 영향받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서 예수 앞에 살아야 돼요. 눈을 좀 뜨시고 듭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오늘 누가 변해합니까? 그런데 주님, 누가 변해합니까? 계속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월요일,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본문을 잡고 질문을 계속했죠. 누가 변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순절에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산업, 그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변화를 주님은 요청해요. 우리 교회에 변화를 요청해요. 그래서 주님 누가 변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직분자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변해야 되고 아이 엄마들도 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것이 변화되기를 원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대접받는 거, 환영받는 거, 좀 열렸으면.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요, 나. 주님, 누가 변해야 합니까? 라면 네 가지요. 내 가정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님께 질문해서요. 누가 변해야 합니까? 자, 변해야 한다. 소금덩어리 있으면 어때요? 녹아야만 맛을 내죠. 변해야 돼. 액션이 있어야 돼요. 덩어리 이체 있으면 안 변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자신을 아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쉽게 해요. 책 이런 책 보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본 사람 있죠? 안 봤다고 한 건. 봤죠? 너무 바빠서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변해야 합니까? 그럴 때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말 같았어요. 또 하나요. 바빠도 나는 변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때요? 뭐 불황이고 그래도 불황 보지 마세요. 불황이고 어려워도 나는 변해야 합니다. 주님은 변화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 어렵다 그러고 세상이 난리가 치고 이렇고 저렇고 해도 주님이 보는 것은요. 변한 사람을 그 시대에 콕 찍어서 글을 쓰기를 원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사회가, 모든 환경이, 모든 경제가 그들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뭔가를 변화를 주면 주님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일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빠진다 그랬죠. 변화가 없으면 다 이런 행동이에요. 내가 변화가 없는 이상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변화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데 인도하는 줄로 알아. 다른 사람 아무리 좋은 말, 지식, 정보, 많은 것을 해도요,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다 해도 복음이 안 가고 복음이 악세사리만 가요. 옵션만 가요. 진짜로 복음이 안 가고 복음의 옆에 따라온 악세사리, 옵션만 간 거예요. 살짝 꾸며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39절에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선생이 돼야만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라고 봅시다.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생은 선생이 된 거 아니에요. 선생이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만 생명이 돼요, 생명.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여기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잘 보이나요?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다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만 안 보여요.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들보가 있는데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내 들보가 안 보여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훨씬 주님이 기다리는 영성일 거라고 봐요. 들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들보를 못 찾아요. 주님, 내 들보가 안 보여요.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가 더 낫죠. 자, 다시요. 우리가 맹인이거든 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내 들보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맹인이면 나를 믿지 못해요. 내가 보는 시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내가 보기에 확실한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은 기도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벌써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면 확실하면 하죠. 내 들보를 못 본다고요. 내 들보가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이거인지. 내가 맹인인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간순간 의리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들보를 못 본데, 내가 맹인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가 나오죠.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짧게만 하겠어요. 여기 보면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44절과 45절이거든요. 43절. 근데 44절에 열매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한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중요하다. 열매를 강조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 마음에 있으면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이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마음에 선이 있으니까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자,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좀 깨우세요. 중요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서 듣고 가야만 살아요.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많으면 변화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생각이 있지만 생각을 다스려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고 성령이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카이로스로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죠. 그럼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많이 싸움해야 돼.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십시오. 예수로 사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변화는 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변화는 똑같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리더십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있는 은사가 있어서 뭐 찬양도 돕고,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적인 변화는 똑같이 안 해요. 변화가 일어나면은 행동이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을요, 입으로 표현한 것처럼 몸으로 표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표현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논리대로, 내가 늘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해요. 내가 나타나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표현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죠. 우리는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거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수동이에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거 달라졌다 아니요.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열심히 나오면 이 사람 변화 와요. 그런데 그거 아무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변화 안 나타나요. 변화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무 가지가 진액이 있죠. 진액이고 공급받으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한 가지가 변할지, 100가지가 변할지, 억만 가지가 변할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진액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내가 변화는 수동이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 막 우리는 생각하죠. 꾸미고 데코를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오셔가지고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통치할 때, 통치를 받을 때나 다스림을 받을 때, 자, 주님의 모습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변화는요, 생명 있는 변화요. 그 생명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있는 것처럼 시작은 작은데 창대게 되리라. 그 변화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보잘 것은 없지만은 할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 것 없지만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수용하는 것들이 토양이 좋아요. 변화. 그래서 변화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변화는 수동이다.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아니면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가서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은혜가 돼서 한번 집에 와서 읽었고 또 읽었고 또 읽었는데 변화가 돼요. 근데 내가 변화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겨울이 지나갔죠. 봄이 오지요. 따뜻해지니까 하는데 땅이 변화가 된 거예요. 녹고 싹이 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분별력이 이제 생겨. 변화받으면. 보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가 생긴다? 분별력. 그러니까는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변화되면서 내 안에 눈이 열리는데요. 구별이 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기뻐하지 않은 것. 이거 구별이 돼요. 근데 율법으로 뭉쳐져 있으면 어때요? 율법이 덩어리져 있죠?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린다든가 굳어져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늘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잘 말씀이 와 닿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주님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겨자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변화는 바로 어때요? 변화. 자, 우리가 정주영 씨가 했던 말이었죠. 뭔 말이요? 해봤어요. 바로 성경에는 다 해봤니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살아봤어? 너 자리 지켜봤어? 부르심에 따라가 봤어?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이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 콜링 했을 때 여러분 몇 퍼센트 따라옵니까? 이것이 우리 변화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골라서 오고 저거 오고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안 돼요. 그 자리예요. 아무리 말도 그 자리예요. 세상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많은 것을 활동도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해볼 수도 있죠. 순종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다양한 거 많이, 재밌는 거 많이 있죠. 정말 호기심 갖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까 정체성을 말했죠.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해본 것보다 더 강한 것 없어요. 해본 사람이 가장 강해요. 해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해본 사람은 뿌리가 있습니다. 해봐야만 깨달아지고, 해봐야만 감동이 오고, 해봐야만 들리고, 해봐야만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 따라오시는데 조금 더 성장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있어요. 해봐야 돼요. 해본 것보다 더 강한 것 없다. 해봐야 강해요. 해봐야 돼요. 늘 이러죠. 해봤니? 해보라. 하면 된다. 이런 말도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어요. 해보면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운동을 해보면 근육이 생기죠. 땀을 한 번 흘리면 뭐요? 깨달아져요. 해보면 해본 사람만 그 일에 대해서 해보죠. 잘 안 되는데 해보고 또 해보면 그 일에 대해서 창의력도 생기지만 영감도 생겨요. 안 해보고 그냥 내가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영감도 없고 창의력도 없어요. 해봐야 돼. 울어도 보고 힘들어 보고 붙잡고 씨름도 해봐야 돼. 저녁에 힘들면은 1시고 2시고 교회 와서 왔다만 가도 성령님 아니 하나님 알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감사하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 뭐 택시를 타고 오든지 왔다 가보세요. 그 사람 마음은 달라져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안 돼요. 이거 해본 사람이면 하나님 알아요. 우리에게 질문을 할까요? 주님, 누가 변해합니까? 해봐서 교회 전도, 자, 전도 주간이거든요. 자, 해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덩어리는 변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거든요. 변화를 원해요. 변화를 요청해요. 근데 우리가 덩어리체에 있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순절에 우리 교회라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일도 많고 하고 싶도 많고 그러나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안 풀린 것도 많이 있다면 그런 거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자 주예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해보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 늘 제가 적용하는 거 있죠. 해봐서 해본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알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 있죠. 그래서 안 해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해보셔야 돼요. 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러죠. 그런데 손을 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손을 보면 못 피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하고 손 폈더니 펴졌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돼. 확 막히죠.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 설교 다 들었으면서. 장애를 돌파해라, 뚫어라 그랬잖아요. 뚫고 가라. 해봐야 돼요.
해보니 근육이 생겼고 해보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전심으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인가요? 마리아. 그래서 나는 고마워서 그날 많이 피곤해서 나는 먼저 갔는데요. 기관마다 이런 운동들이, 아니, 기관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뜨거운 사람들이 남아서 좀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좀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 나는 갔다 온 것하고 안 간 것하고 달라요. 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람들 그 시간 내가지고 이 동네 돌아다니고 오면 할 얘기가 있어. 만난 얘기가 있어. 입도 열리고, 그리고 감사해요. 해봤니? 전심으로 헌신해봤니? 변화를 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요청하거든요. 변화를 요청해요. 근데 변화를 안 하면 어때요? 덩어리째 있으니까 너 변화해. 희생해봐. 헌신해봐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다면 안 돼요. 정말로 아프십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그 택시비에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택시비보다 주님이 가치가 더 없을까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안 해보고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죠.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나보다도 내 일들을 함께 역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잘못 나왔나요? 11절인데, 예, 그럼 다른 거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알리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면 말씀대로 행하면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자,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말, 이론 가지고는 되는 것 아니고 말씀을 근거해서 행하라. 다른 말로 할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있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냥 행동.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타에서 그것은 행동이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눈여겨보세요. 자, 순종. 말씀의 순종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올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집 지으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건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도 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그러죠. 자, 보세요. 책을 읽었는데 순종 한 번 하면 방향이 바뀌고 순종을 2번 하면 인생이 바뀌고
순종 세 번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응해서 일한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또 하고. 우리는 순종 한 번 했으면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이럴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은 그만큼 근육이 생겼으면 또 한 번 더 하고, 또 근육이 생기면 좀 더 하고, 또 했으면 또 근육이 생기면 더 하고, 그러면 내 삶이 기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확 느껴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느낀 사람 있잖아요. 이 일을 하면 확 느껴요. 그래서 해라 그랬구나.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기도해라고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환경이 열리면 하겠습니다. 환경 안 열리고 정리가 안 돼도 말씀을 앞장 세워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느껴. 그냥 느껴. 말씀을 계속 묵상이라는 것은 그거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제자들은 가장 빠른 변화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말씀 반복해 보셨나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하면 거기에 누가 들으냐? 하나님이 나와. 내가 안 나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숨어있는 하나님이 와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은 수없이 표현하잖아요. 앉아서 설교 준비한 것이 생활에서 나네요. 설교를 듣다가 인사이트를 얻으면 단어 하나 써갖고 가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이끌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끌어가요. 생활에서 많이 거기다 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살아보니까는 안 따라와. 자기가 말씀에 고민하는 사람은 나 따라와요. 쑥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안 따라보면은 어때요? 달라요. 그렇게 하면 되지는 안 돼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내 입장이 이런데, 우리 속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가 변해야 합니까? 해본 사람이 변합니다. 해본 사람이 변합니다.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내가 말씀을 두고 해봐야만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느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통치를 받아야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상 강의를 다닐 때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늘 강의할 때가 났어요. 첫날 가서 강의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반드시 목사님이나 그 간사들이 나에게 와서 말해요. 하나님이 뭐 마지막 기도 때 강의 때 역사했던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강의만 하고 와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 내가 많이 느꼈어요. 말씀을 듣고 해보면 예수님이 경쟁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6개월 동안 선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답사를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대요. 답사 많이 하고. 근데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걸로 끝. 더 이상 조직은 있는데요. 성령의 이끌림 없어. 이게 갔다 왔는데 조직으로 움직여. 조직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 말을까요? 실제로 가야 돼요. 성령과 가야 돼요.
저지로 가서 안 되고 프로그램에 가서도 안 돼요. 6개월 동안 답사하고 뭐하고 다 준비해서도요. 갔다 와서 그냥 끝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많이 바꿔줘야 돼요. 늘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지났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와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지. 그리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침묵하면 돌아라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예차라고 했을 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도운 것뿐이죠.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전쟁은 이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이 된다니까요. 생활이 열립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새롭게 하소서를 내가 보면서 왜 그러냐면 가끔 거기에 대해서 은혜가 나도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어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요. 무슨 단어냐면 말씀이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전도하는 권사님인데 말씀이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전도 뭐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는 말씀이 믿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서 시간이 있으면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도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그 옆에 다른 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말씀을 그냥 믿어졌다는 건데 이 사람은 뭐라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모이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이는 장소에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대요. 뭐 모인다 그러면은 목사님 뭐 할 거 있습니까? 미리 와서. 이런 은사가 있나 봐요.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사업을 복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후원의 몇 퍼센트를 그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아, 답은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자원해서 통치받고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자원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나와서 일한 거예요. 참여가 아니라 동역이라 그러죠. 어떤 일이든지 해봐야 돼요. 해봐야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뭐요? 변화가 와요. 그리고 영감도 와요. 그 일에 대해서 창의력도 생기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삶의 변화도 뭐라고요? 바꿔줘요.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고 반석위에 하나하나 세워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설교에 순종하다가 말씀에 살다가 깨달은 것이 나의 뭐가 된다? 반석이 된다니까. 그 깨달음 위에다가 집을 지으십시오. 깨달음 위에다가 순종하십시오. 깨달음 위에다가 하면 삶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요. 오늘 사순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다 나예요, 나.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합니다. 소금덩어리로 살지 말고 소금이 녹아야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변화를 요청합니다. 내 가정에 요청하고 내 사고방식에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그 직분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주변 환경이 나빠서 내가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너희에게 환경 좋다. 그 환경이 도와줄 거야. 우리 절대 파송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 거기다 파송해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환경이 좋든지 불모지든 간에 주님이 파송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해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요. 환경이 나빠서, 여건이 나빠서 우리 생각이 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것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래서 환경이 불경기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 변화되기를 원하면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어디죠? 목장 있죠? 유럽이 쭉 목장인데 우리도 그냥 아는 거예요. 목동도에 산에다가 방목을 쭉 하는데 양들이 막 골짜기로 막 선적같이 막 한 마리가 내려오니까 뒤따라 계속 내려다가 그게 몇백 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배도인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샘이 있어서 그래요.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산에서 많이 있어도 짐승은 물이 있는 대로 모입니다. 이게 옹달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수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 기름 부음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환상을 가지고 변화는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기도하셔요. 아까 두 건축자가 있는데 반석은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을 근거해서 세우면 안 무너집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꾸 머리 위에 세우면 이거 환장을 일입니다. 사순절 누가 변해합니까? 나부터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청을 해요. 이 사순절에 나보다 변화되라고 주님이 요청하구나. 내 가정이 생각이 바꿔지고 내 신앙관이 가치관이 바꿔지기를 주님이 요청하구나.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이사야서를 요즘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 위에 짓는 모습을 가끔 쭉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면 그들이 말씀보다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에게 뭐가 있나? 정체성 방향을 잃어버려요. 따라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그래서 머리에 집을 지어. 계속 반복해서. 지키는 하는데 머리에 지어. 왜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사사시대 있죠. 사사시대. 소견에 오른 대로 했죠. 근데 사울하고 다윗만 봐도 사울은 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2년 살다가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을 해요. 다 사울의 38년은 다 머리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 시대를 보면 변화가 와서 바뀌었어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다윗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인가 보면 7장에 보면 미스바 기도가 나오죠. 미스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탓이었어요. 탓. 주님 앞에 해결한 겁니다. 탓했던 사람들이 해결한 거예요. 기도했죠. 그때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블레셋을 그 전에는 이겨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게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스바 기도 때 처음으로 이긴 겁니다. 미스바 기도 그때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스라고 나오죠. 그들의 삶에 언제부터 터닝 포인트, 반전이 됐나요? 사사이 아니라 미스바 기도부터 그들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사순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요청하죠. 변화되라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를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변화를 받아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맹인입니다. 맹인. 하나님 나는 맹인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모래 위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모래 위에 세운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길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순절에 의미 있게 보내면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새로운 계절이 올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맹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모래에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됩시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했는데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이에요. 파송받아서 순종만 하십시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